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엄청난 폭우가 이어졌죠. 다행히 그렇게 큰 바람은 없었지만 역시 이러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지게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주성필 목사님의 룻기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흉년이라는 자연의 재해 앞에 무력해진 나오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편지에 PS, 포스트스크립트를 하듯이 마지막 남기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 잊고 있었는데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후반부에 달듯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편지를 쓰다가 이것은 꼭 주의하자, 이것은 꼭 기억해달라고 쓰는 PS 내용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PS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말이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면서 힘들게 하는, 거치게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힘들게 하는 것인지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같이 말싸움하고 말을 섞고 또 몸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이 말은 그냥 몸이 떠나라는 말보다는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이거죠. 혹시 그들과 어떤 SNS를 하고 있느냐? SNS를 끊으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카카오톡을 하고 있느냐? 그 카카오톡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교회를 분쟁 내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런 교제는 끊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PS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점잖은 분들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 같기도 한데 아니 어떻게 그분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 이단을 연구하는 분으로부터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위 신천지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곳에 와서 미국에 와서 들여다 보니까 아니 이 얼바인 지역에 신천지들이 제법 있고 자기가 알기로는 베델 교회도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꼭 좀 이 경고를 하시면서 잘 좀 살피라는 식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 같지 않고 이단 연구를 하시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이라서 더욱더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신천지들은 특별히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의 어떤 험담, 특별히 교역자에 대한 나쁜 말들, 가당치도 않는 말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이간질하는 자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교제를 끊어라. 여러분과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그들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교활한 마음, 아첨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들로 순진한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진한 자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순진한 자는 뭐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귀가 얇은 사람, 사람들의 얘기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검증도 안 해보고 나의 신앙을 마이너스하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얘기를 검토도 하지 않아보고 그냥 바로 쫓아가고 마치 그 일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총대를 매겠다는 식으로 앞에 나서는 무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강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뭐 성격이 포악하거나 성격이 강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몇 명의 문안할 사람들의 이름을 더 적고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한두 명 더 빠졌다는 생각도 사도 바울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22절의 더디오와 23절에 나오는 구하도입니다. 뭐 이 이름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은 번호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이들이 많으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부르듯이 이 이름이 마치 더디오는 3번이고요. 또 구하도는 4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번호를 부를까요?
노예들이죠. 노예들은 이름이 없고 번호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이 금강석 같다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하는 로마서 서신에 이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거는 얼마나 이 노예였지만 교회에서 훌륭하게 일했던 일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오늘도 번호로 이름이 적혀졌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이름이 새겨졌던 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담대하시고 오늘도 그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PS 내용을 듣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결단코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 이름이 기억되지 못해도 그 누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번호로 불려지는 자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게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